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이제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기술을 발전시켜 가면서 후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다른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관계를 유지하고 또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땅에서 피하며 떠도는 삶이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거주한 땅이 이 놋 땅인데요. 가인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데 가인의 문화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에 의해서 먹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문명,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탁월한 이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능력들을 사용하여서 기술을 발전시키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아래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공부를 뛰어나게 하고 또 더 월등하게 실력을 뽐내면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악한 자의 모습처럼 바람에 날려가는 뚝정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풍조와 그리고 자기 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본격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은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해하면 어떻게 보복하는지 아주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뿐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분명히 자신의 자존심,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그 가치관을 건들면 어떤 식으로든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중혼조차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라멕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이 문명의 발전은 이뤘으나 분명 자신들의 성품과 자아들이 투영된 문화들이 세워졌을 겁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 건축기술, 음악, 가축을 기르는 것,
자연을 대하는 태도 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었죠.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이 행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순간에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과 에노스를 후손으로 주셨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십니다. 26절 말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셋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끝을 모르고 죄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들을 준비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의 현상만 보고 패배한 것 같고 우리가 무력해진 것 같고 세속의 원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삶이 잘못 사는 것처럼 뒤처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최종적인 승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절한 믿음의 몸부림이 마라나타의 길을 만드는 과정이기에 지치지 말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최종적인 승리를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그랬듯이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 마라나타의 길을 만들어 간다면 분명 누군가 이 길에서 동일하게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며 발걸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계속해서 심고 퍼뜨려 나가면 됩니다.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이라는 수고와 노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기술들은 발전해 나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인간 중심적인 그 문화와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수록 동시에 죄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더 죄가 발전하여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저 옆에 사람을 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옆 사람을 더 밝고 자신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심고 퍼뜨려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